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는 이유.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분노하고 때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배우자의 한마디, 자식의 무심한 태도, 형제자매의 오해, 직장 동료의 비난. 이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 모든 고통은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나를 부당하게 대했으며, 나의 기대를 저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탓이란 말인가 하고 반발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타인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불교 경전 중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념론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같은 상황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경험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말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견딜 수 없었던 말들이 나이가 들면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상황이나 상대방의 말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당신이 괴로운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 때문이라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살의 비유를 통해 이 가르침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살을 쏘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화살이 당신의 몸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고통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배신감이 든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들은 첫 번째 화살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얼마나 오래 그것을 붙들고 있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실제로 얼마나 깊어질지, 얼마나 오래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경우 그 근본에는 기대와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배우자는 이래야 하고, 자식은 저래야 하고, 친구는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가치관, 부모님께 배운 것들, 사회적 통념에서 옵니다. 효도는 이런 것이다. 부부는 이래야 한다. 형제자매는 이렇게 지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환경, 경험, 가치관은 우리와 다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생각대로 행동해야 해라는 집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무심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고 불완전하며 자신만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분명 나는 여기 존재하고 생각하고 느끼는데 어떻게 나라는 것이 없다는 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립적이고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20대의 나와 50대의 나는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할 만큼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수한 관계와 조건 속에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사는 집,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나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 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집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무수한 조건 속에서 형성된 존재이고 그들의 행동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날의 기분, 과거의 경험, 현재의 스트레스 등 무수한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를 향한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진정한 나가 손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행동했고
나를 무시했고 약속을 어겼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면 나약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고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더 큰 고통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노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은 올라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분노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고 평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된 감정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으면 우리는 분노와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관찰하는 또 다른 의식이 생깁니다. 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리는구나. 이것이 분노라는 감정이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분노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핵심 진리 중 하나가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법칙입니다. 세상에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냈다면 그것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아침에 나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예민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져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의지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힘든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연기법은 또한 우리 자신의 반응도 조건 지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정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도 상처받는 것도 모두 우리의 과거 경험, 학습된 패턴, 현재의 마음 상태 등 여러 조건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알면 자신을 덜 비난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한 걸까가 아니라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연기법은 희망을 줍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면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르게 훈련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자식들에게 느낀 섭섭함, 형제자매 간의 갈등, 친구의 배신, 이런 상처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 전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병드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삶에서 멀어졌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고통스러웠지.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겠어.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내 현재를 망치지 않겠어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미움과 분노로 채우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과는 다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느끼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 자신이 먼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루지 못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은 내면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통까지 껴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했어라고 과거를 되씹거나 앞으로 또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정작 현재 이 순간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머릿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보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괴로울 때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몸의 감각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소리는 들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사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고통은 대부분 머릿속 생각에서 옵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일은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순간을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감사로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의미로 들렸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비롭다는 것과 경계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과 학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수행을 방해하는 관계를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분노나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계속 고통스럽다. 이것은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거리를 두기로 선택한다. 이것은 정당한 자기 보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미움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침묵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올바른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용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분노가 아니라 평온한 확신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젊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렸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제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노년의 지혜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혜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을 소모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 평화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면 오래된 원한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행복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나는 그것을 깊은 상처로 만들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고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습관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평온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시작은 작은 것에서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봅니다. 3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 짧은 순간에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나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면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봅니다. 어떤 순간에 마음의 평화를 잃었는지, 그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고 배웁니다.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수행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명료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는 자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을 등지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이런 자유를 맛본 사람은 압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였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진지한 노력과 꾸준한 실천뿐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화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반응 패턴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다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조금 덜 반응적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상처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명확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훈련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우리에게는 젊었을 때보다 더 큰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결합시킬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변화할 때 우리 주변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워지면 우리 가족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으면 관계도 개선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온 우주에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면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으며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